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들에게 이 샬롬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6.25 사변 당한 그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제목 아시죠? 시작! 잊지 말자 6.25. 그런 말씀으로 드렸는데 그 시간만 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작업을 짓지를 못해서 이어서 제 2부로 뭐 하지 말자? 잊지 말자 6.25.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 위에 누림의 복이 있을 것이요. 아이,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없는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상관이 있는 그러한 삶들, 자녀들의 복된 삶들,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막 이리 불어가지고 날아가네. 저걸 좀 방향 에어컨 일이 이쪽으로 막 자꾸 날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끔찍한 과거의 동족상잔의 비극 6.25를 왜 잊지 말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왜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려고 역사를 뭘 삼아요? 거울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유다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엄청난 심판을 받았느냐? 바로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것을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에 지난 모든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거울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우리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던가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남북 인구 3천만 명 중 1,540만 명 이상이 이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이 84%가 망가졌고 가옥의 60%가 결국 파괴되는 끔찍한 이 전쟁,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이 전쟁, 이로 인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빈국으로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끔찍한 사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역사 안에 개입하셨는가, 그 받은 바 은혜 역시 우리는 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끔찍한 것보다도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 그러나 저 북한 땅은 휴전된 이후에 70여 년이 지났지만은 가장 인권이 약하고 지금도 옛날 이조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더 어렵고 더 배고프고 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임진강에
이 시체가 떠오르는 참담한 이 모습.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계 10대 강국 속에서 이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상황. 여러분, 우리 전쟁 때에 유엔 몇 국이 22개국이 연인은 얼마나 우리나라 돕기위해서 온 줄 압니까? 별로 소문도 안 난 그 자그마한 나라에 연인은 195만 738명 22개국에서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와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미국인이 몇 명 연인원 참석했느냐? 178만 9천 명이 미국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와서 참석한 사람이 거의 200명이었다면 170만 명 이상이 미국인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이 37,902명인데 비해 미국인이 몇 명이 죽었느냐? 33,686명이 미국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먹고 살만하고 정말 행복한 그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죽어갔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우연히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배후에 하나님의 도움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동족상잔의 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동족상잔의 비극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일어났지요? 약하기에 일어났습니다. 힘이 없게 일어났습니다.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지요? 이미 언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 2달 보름 전에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저 남쪽을 적화 통일하자고 하는 스탈린과 김일성과 그리고 박헌영이 만나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우리 남한 사람들은 전혀 설마 같은 형제 같은 동포인데 조금 휴전선 걷다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겠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버린 그런 꼴이 되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사건은 과거 옛날 그런 일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ING 현행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은 거의 우리가 흡사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에 무슨 전쟁, 월남이 뭐 약해서 망한 줄 압니까? 10배 강했습니다.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서 도와줬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 민족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간첩들이 그냥 온전히 들어와 가지고 판을 치니 어떻게 남이 도와준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도와준들, 어느 강대국이 도와준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싸울 준비가 없는데 누가 도움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떤 자 구하고 찾고 힘쓰고 애쓰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될 상황,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귀한 일들, 왜 그 탱크를 몰고 물밀듯이 그냥 홍수처럼 밀려와서 대한민국 서울을 탈환해버리고 말았는데, 왜 도중에 잔치 벌리고 3일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죠? 잘 모르지요. 누구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이따 상세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난번에는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렸고, 오늘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준비 못한 것, 이건 진짜 오늘 시대에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거 꼭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무엇인가? 두 번째 뭘 하겠지요? 미국 역사상 유엔군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고 그들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느냐? 이것도 참 기이한 거예요. 응?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그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 그냥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신속하게 생기하도록, 그게 기이한 일들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크리스찬들이 홍보활동하고 빌리그리암 박사님, 그리고 또 상원 의원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도하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나라입니다고 계속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부르짖고 눈물 뿌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기에 그렇게 세계 역사상 신속하게 유엔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사실은 상임 이사국이 5개 나라인데 그 중에 중국은 그때는 공산주의가 7위를 안 한 때, 장개석이 7위할 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상임 이사국에서 반대할 의미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누구는, 스탈린이 통치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당연히 반대지요. 그런데 사람까지 다 그 사람을 갖다가 파송했는데 어떻게 나타나지를 않았느냐, 뭐 이러저런 말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놈아 거기 빠져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가 봐. 어쩌다가 그랬다고요? 아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저는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될 정말 헌신된, 우리가 너무너무 빚을 많이 진
그런 분들, 누구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위에서 전쟁터에 가서 죽어간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 더욱 중요한 것은 각종 전투가 이어지는데 그 전투 속에 학도병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싸우다가 죽은 많은 사람들. 아무리 봐도 힘이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들과 어찌됐든 간에 전쟁을 좀 막아보려고, 유엔군이 올 때까지 막아보려고 생명 내놓고 싸운 그러한 많은 군인들, 장군들,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분들 몇 분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일 첫 번째 영웅 김홍일 장군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분 봤어요. 아이고 멋있더라고요. 예, 김홍일 장군님. 그분 장로님이셨습니다. 정말 첫째 꼽으라면 대한민국에서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패잔병들을 이끌고 다 도망가는데 딱 서가지고 팻말을 들고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외국에 이제 미국인들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버텨줘야 합니다. 그리고 노장이 하얀 머리를 날리면서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그들은 안양 쪽에서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영웅이 있습니다. 김종우 장군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일본의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한때 일본 군복을 입었던 걸 평생 창피하게 생각했던 이 장군께서는 육사단을 이끌면서 강원도 쪽으로 침략했던 인민군, 그때 그 인민군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그러한 그 인민군 세개 사단을 이끌고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리 알고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생명 내놓고 저들이 싸웠기 때문에 죽고자 하고 하는 자들은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죽읍시다. 그렇게 해서 그 밀려오는 그들을 막아줄 수가 있었기에 유엔군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백선엽 장군, 여러분 다부동 전투 아시지요? 이제는 완전히 대구 무너지고 부산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굿바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장군 한 사람이 생명을 내놓고 젊은이들에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군은 와가지고 열심히 죽어가고 싸우고 있건만은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두려워 벌벌 떨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전진하다가 후퇴하면 짐들은 나를 향해 총으로 쏴라.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 진작 하면서 그들과 싸운 결과 그 엄청난 사기 앞에 북한 그들이 사실은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기에 오늘날 낙동강 전선에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무너지지 아니하고 유엔이 올 수 있는, 메가드가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희생자가 없었겠어요? 수천 명들이 군대도 안 간 학도 호국단들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대로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이 전투에 참여한 그런 헌신자들의 그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네 번째 낙동강 이 방어선에 있어서 우리는 워커힐, 워커 장군, 그분이 나중에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마는 이 전투에서 정말 외국 장군으로서 얼마나 그가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헌신했는지, 역시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가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와서 도저히 불가능한 인천 상륙작전, 그들의 뒤에서 숨은 헌신과 눈물과 생명을 내거는 희생이 있었기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우리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왜 저들은 우리 서울을 우습게 알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쳐들어 왔는가? 왜 쳐들어 와서 3일 동안 계속 진군했더라면 손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손 쓸고 기회를 갖다가 그들이 3일 동안 거기에서 먹고 놀고 돼지 잡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없는가? 무슨 소식을 기다렸겠어요? 이놈들이 왜 이렇게 조용해? 그놈들이 왜 그래? 그래서 이 박헌영이가 가가지고 방송에다 대고 여러분 관계하십시오. 여러분 관계하십시오. 우리가 인민들을 해방시키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했지만 조용한 거예요.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 그러고 나서 3일 지난 후에 4일째 진격했을 때에 규몽일 장군이 또 거기에 이제 싸우고 그동안에 또 곳곳에서 이들이 싸울 준비를 했던 그게 바로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그것도 우연입니까? 이거 역시 하나님이 개입한 증거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나님이 시켰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6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갑자기 해방된 후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뭘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언제 대통령 했습니까? 학자 아닙니까? 박사님 아닙니까? 물론 미국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 머리가 천재이기 때문에 나는 가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국의 나라, 그런 나라를 나는 위해서 싸우리라. 그런 독립투사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별별스러운 사람 참 많은 거예요. 이 기분 같은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가지고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죠. 자,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 남로당이 급속도로 막 성장하고 인기짱입니다. 왜 인기짱이냐? 그동안에 농사짓고 살아갔던 불쌍한 사람들 지주한테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 어쩔 때는 그냥 3분의 2까지도 다 바쳐야 되는 이런 누에 같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공산주의가 되면 니나 내나 다 동무니까 뺏어가지고 너희들 주겠다, 그렇게 선전포고를 박헌영이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세상팔이요 머슴살이 하던 분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안장차고 누구를 지주라고 되는 사람을 다 죽이는 일들이 누구한테 일어난 줄 압니까?
바로 그들에 의해서 압박과 서름받던 그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토지 개혁을, 가장 잘한 일, 토지 개혁을 이승만 대통령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석 달 전 1950년 3월 10일 이승만은 농지개혁법을 최종 확정하고 공포를 합니다. 보름 뒤인 3월 25일에는 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행령 한 달 뒤인 4월 28일에는 시행규칙까지 공포돼 가지고 농지개혁이 전면으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쟁이 터지기 전인 1950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전국 농지의 70에서 80% 정도가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지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정말 하기 힘든 이 농지개혁, 이것을 추진해서 얼마나 반발에 부딪혔겠습니까? 사대부 그 집안에서. 하지만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농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을 것을 미리 본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 하지 않으면은 공산주의의 농간에 다 넘어간다. 공산주의는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나중에는 착착 이한 거지만, 그러나 일단은 듣게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헌영의 인기는 짱입니다. 78%가 박헌영 지지했습니다. 따라올 자가 없어요. 왜요? 저 북한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빨갛게 물들어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누어 주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찌 우리 조선에서 양반 쌍놈 이런 시대 속에서 뿅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고 강력하게 지주들에게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분배하는, 그동안에 땅 농사 지은 분들에게 거기에 적합하게 그렇게 분배를 한 줄 있습니다. 대신 돈은 조금만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가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갚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완전히 개인 소유로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박헌영이가 이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 이미 우리 땅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가만히 보니까 이 공산주의 남당 사람들이 너무 절약해. 그래서 거기에 선동받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한 거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런 준비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제주 4.3 사건 들어보셨지요? 여수 반란 사건 들어보셨죠?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여기에 박헌영 대신 그 다음에 대장이 공산주의 이 사람들을 대신 맡아가지고 다스리는 리더가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박헌영이는 계속, 이미 박헌영은요 정판사 찍어가지고 돈 빼다가 결국 도망가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계속 이제
사실은 북한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리드를 하지요. 근데 힘을 많이 잃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 총 박헌영 대신 지도자가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라 이 말입니다. 목사 이재봉 목사. 제주 여수 그 사태에 총 책임을 짓고 이끌어가는 그자가 바로 목사님이었어요. 이재봉 목사. 그는 부부가 다 부부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일본 고베 신학도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교회는 영천교회에 심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조선 노동당 공산당의 핵심 일꾼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사명으로 알고 사실 뿅할 만하지요. 왜 이조 때는 얼마나 양반과 상놈 가려가지고 상민들은 정말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누구 위에 있는 거야? 백성은 오직 한 사람 임금 위에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국민이 한 사람 위해서 있다는 건 말이 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 공산당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피를 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농지 계획을 했지만은 땅은 국가 것, 관리는 당신들이. 그러나 우리 남한에서는 완전히 땅까지도 당신들의 것 대신 몇 프로 아주 싸게 해가지고 그 세로 얼마 옛날 같으면 뭐 반절했다만 4분의 1이나 이 정도만 이렇게 받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나중에 여수 반란 사건의 주범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무슨 선고요? 사형 선고. 자, 그때에 특별 검사가 있었으니 혹시 여러분 알지요? 유명하잖아요. 오제도 검사.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면회를 갔습니다. 이미 소가랑 찬 그분에게. 그러면서 어쩌다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학을 할 때는 왜 신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신학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제 목사님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서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럼 내게 뭔 말하려고 그러시오? 말하시오. 그랬더니 여기다가 당신 밑에 있는 그 공산당에서 열심히 그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명단과 주소를 좀 적어주시오. 그렇게 했더니 알았어, 내일 오시오. 그래서 찾아갔어요. 다음날 갔더니 600명의 명단을 높은 사람부터 쫙 해가지고 주소까지 해서 정확하게 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속탕작전 해가지고 박살 내버렸기 때문에 박헌영이가 그것도 모르고 서울로 진격만 하면은 어떤 사람들, 남로 당원들이, 공산주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권리에서 다 일어나서 싸울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농민들이 자기 땅 있지요, 자기가 주인 됐지요. 이제는 공산당 지지하는 사람들 다 소탕해버리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반기들 것만 기다렸으나 반기가 안 들어서 결과적으로 싸움 상대 안 되지요. 우리하고 미국이 왔는데요, 유엔이 왔는데요.
계속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진격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통일해. 그때까지 가는데 누가 물밀듯이 또 옵니까? 세월이 바뀌어져 가지고 공산주의화된 빨간 물 들어버린 중공군 때가 볼때처럼 몰려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3년 이상 지난 후에 휴전이 되어서 오늘의 대한민국, 저 북한 땅은 누가 통치하고? 김일성,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 사실 공산주의 아닙니다. 북한은 종교입니다. 종교. 왜? 김일성이가 신이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다 기독교와 연관된 자들이라고. 세 사람 다 예수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뭐 하나님이 영광 이하고 그래, 목사도 저렇게 되는데요. 아니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간첩 없는 줄 압니까? 있어요. 누구라고는 모르지만 있어요. 천주교에도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왜? 종교가 가장 허술하기 그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미나 한다고 해서 가보면 일상한 세미나 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뭐 이렇게 세미나도 있다는 사실, 함부로 가면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이렇게 좋은 사람들, 좋은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진짜 그 양반 사형수요. 원래가 고종한테 사형받은 사람인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으로 가서 우리나라 이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 공부하고 박사님 되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결국 우리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신국을 만들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3%도 안 되는데 33명 대표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요?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국회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서 오늘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저 북한 땅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하나님 없다는 공산주의, 하나님이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 노릇하는 그들 잘 되겠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지금도 기약 가운데 굶어 죽고 탄식하면서, 우리는 외국 가면 가고 싶죠? 가다가 걸리면 다 죽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물러가라! 누구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물러가면 우리는 핵 없는데 저기는 핵이 있는데 도대체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그러면 누구의 조종을 받고, 여러분 봤잖아요. 정치하는 뭐 국회의원이 자그마한 뭐 자유 무슨 당이더만 결국 이미 붙잡혀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온통 간첩이 막 곳곳에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우리나라요 빨갛게 물들어 가가지고요 안 돼요. 막 대놓고 그냥 뭐. 그리고 제일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안 두려워요.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제일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이 있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고, 만약에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많이 죽는 사람이 장로님들, 목사님들이야.
6.25 때도 그랬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통일도 아무렇게나 통일되고 그냥 자기 돈 좀 주고 출세시켜주면 돼.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완전히 망해버릴 뻔했던 그런 나라가 오늘의 이제 휴전된 지 70년 이렇게 맞이한 이런 때, 오늘의 이 번영과 축복, 신앙의 자유와 행복, 영원한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 뿌리며 간구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보옵시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 이렇게 이루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본문 말씀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때때에 이르리로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통일은 연방제 통일, 이건 공산주의 가는 길이요. 오직 무슨 통일? 복음의 통일, 사랑의 통일, 은혜의 통일, 구원받는 통일, 이 길만이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개인, 국가, 가정, 보태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복 우리가 만변하면 못 받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대통령 위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살면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북 통일도 빠른 시일 내에 멀지 않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안에, 지금 세계적인 학자들이 10년 안에 통일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북한 땅에 우리 지교회 세웁시다. 지금부터 헌금 준비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합니다. 빛의 사자 들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는 다 빛의 사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합니다.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건도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천년만을 의지하고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때문에 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세계 유엔에서 22개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장군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번영된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것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다시는 동독상잔에 비극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하면 김정은이가 마치 저 박헌영이가 오해하고 김일성이 오해했듯이 우리가 쳐들어가만 하면 남쪽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믿어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케 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오직 야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헌법을 사수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 되게 하시고 저 북한 김정은이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개방하여 마치 중공이 등소평이 개방하듯이 저 북한도 서서히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통일은 오직 사랑의 통일,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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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위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오늘날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 속에 들어가 세계에서 큰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 있는 엄청난 일들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기적 오늘의 역사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아들 딸이 되어서 바로만 믿고 살면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며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 북한 땅이 무너지게 하시고 개방되게 하시고 자유가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때 살아가는 동포들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북한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옵소서. 주의 광선을 바라주옵소서. 예수님 채찍을 맞은 공로 나타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건축 선교 감사 또 이렇게 성전 수리 헌금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학생의 수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투자 없이 내일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일의 일꾼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재벌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미래의 일꾼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걸쭉한 인물 일꾼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런 걸쭉한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미사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리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동안에 모든 가족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